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아래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십시다. 건강 잘 지키십시다. 이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강교회 역사 40년 역사 동안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오늘 처음인데 역사적인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초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멈춰서고 있사오며 우리들의 일상이 정지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목숨을 잃은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에 속히 쾌유하게 하옵시며 이 땅을 제약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을 사하시고 땅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늘의 주님, 방역과 치유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약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에 갇힌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비오니 우리의 악함, 초함, 약함을 참회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영적 면역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던 노약자들이 의사의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구하려 장시간 긴 줄을 서고도 사지 못해 허탈해하며 돌아서는 지팡이를 짚은 어느 노인의 모습이 정녕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최고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란 말입니까? 무능한 정부의 우왕좌왕 정략적 탁상행정이 국민들의 일상마저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감정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혼란의 코로나 정국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경제마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힘들어 좌절하는 국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이 많은 이 엄중한 시기에 그들의 해진 마음을 치유하고 싸맬 수 있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면역력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정숙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실황 녹화를 위해 항존직만 참여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가급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과 찬송을 펼쳐놓고 참여합니다. 카톡, 문자, 교회 밴드를 통해 전송된 주소를 클릭합니다. 예배 중 찬양은 함께하며 마지막 축도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봉헌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주중에 교회 헌금함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늦게라도 시간을 정해 꼭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본당 개방 시간은 4시 50분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청소구역은 11구역,
12구역, 13구역입니다. 이번 주 전도사역은 쉽니다. 감염 예방 수칙입니다. 예배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악수는 생략하고 목례로 대신합니다. 손 세정제 등을 통해 손을 자주 소독해줍니다. 주중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 이로써 교회 현관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후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거룩한 산제사로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물이 저희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체험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곳곳에 펼쳐져서 어둠이 물러가는데 이 예물이 쓰이도록 축복하옵소서. 삶의 10분의 1로 감사의 물로 주정의 물로 선교의 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릴 때 주님 앞에 구별했던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성 중창단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가장 간절하고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거룩한 주일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만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40년 역사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마음속으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누르고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동안 예배를 통해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우리도 체험하고 있구나 하는 감격스러운 느낌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초대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마치 지금의 감염병 확진자를 찾는 것과 같이 로마 당국은 예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 동선을 파악하여 모조리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초대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피해서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이겨 나갔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교회는 문화혁명 때 모태통에 의해 전국의 모든 교회당이 폐쇄당했습니다. 목사들은 강제 노동수용소에 끌려가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목회자를 잃은 중국교회 성도들은 소위 지하 가정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난 다음 지상으로 나온 교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40~50만이었던 성도가 무려 200배가 넘는 1억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강요 때나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봤을 때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폐쇄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은 가정에서 이들에 맞서 당당히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민족의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목포 연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장로님 댁에서 당회가 모였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이신 최명길 목사는 이제 곧 공산당이 목포까지 쳐들어올 터인데 교인들은 바다 건너 영암으로 피신시키고 저는 남아서 이 예배당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당시 장로님은 두 분, 김계수 오백렬 장로님이셨는데 이분들도 목사님, 어찌 목사님 혼자만 예배당을 지키시려 하십니까? 저희들도 목사님과 함께 남아 예배당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최명희 목사님은 함께 예배당을 지키다가 죽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장로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목포 갓바위에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예배 장소를 마련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훗날 결국 순교를 당하셨고 장로님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셨고 이들의 순교를 각오한 예배가 한국전쟁 중에도 연동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전 중북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교인이 한 가정도 없었기에 저희 부부가 가정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밥상을 제단으로 삼아 촛불을 켜서 올려놓았습니다. 가운을 입고 만들어 놓은 순서지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정성껏 집례했습니다. 유일한 성도인
사모와 감난딸을 향해 열심히 준비한 설교 원고를 열정적으로 읽어가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 만에 하나님께서 앞집 아주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후로 날로 부흥해서 1년 만에 예배당을 마련하여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상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 자유롭게 모여서 모든 성도가 함께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일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악수도 마음껏 하고 눈치도 안 보고 헛기침하고 공동 식사와 대화도 자유롭게 하고 구역 나눔방도 진지하게 모이는 등 당연시 했던 일들이 얼마나 선물같이 귀한 일이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전에 미처 몰라 주일 성수도 소홀히 하고 예배와 찬양도 적당히 했던 일들이 후회가 되고 지금 마음껏 할 수 없게 되니까 아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일상을 귀하게 여겨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무디게 살아온 생활을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땅의 제약과 신천지같이 위험한 집단을 막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도려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야 하는 때임을 알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상황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과 지혜로 대처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대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때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에서 보면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전역에 2차례 큰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처음 165년에 역병이 돌아서 15년 동안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100년 후에 265년에 2차 역병이 돌아서 로마시에서 하루 평균 5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인근에 있던 알렉산더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이때 역사가인 디오니소스의 증언 기록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디오니소스 증언에 따르면 이 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들은 당하고 두려워하면서 비이성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간호하고
치유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기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다. 그렇게 전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아도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고 병자와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은 확신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복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리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육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치유했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은 이 교도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적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3분의 1이 넘게 죽었지만 기독교인들은 10% 미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부활신앙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신학자가 아닌 종교사학자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썩어 들어가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 병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다가 그 후에서 흑사병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죠. 그런데 스위스 쭈리히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하던 쩌빙글리 목사님은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자신이 흑사병에 걸리고 말았고 자신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쭈리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2,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딸을 잃은 아픔과 자신의 질병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기도하던 쯔빙글리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도와 신유의 체험이 훗날 쯔빙글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강력했던 로마 황제 체제, 교황 체제에 맞서서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종교개혁의 길을 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흑사병이 자신이 살고 있던 비텐베르그에 돌았을 때 피하라는 영주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시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고 사람과 장소를 피하고 이웃과의 감염을 예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루터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흑사병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듬해에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그 역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환자들을 몸을 아끼지 않고 돌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와 개신교 시조들인 종교개혁자들이 전염병에 대처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구약의 말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자라고 하는 죄명을 씌우려고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맞서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적인 대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죄를 씌워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려는 빌라도와 하늘의 섭리를 따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려는 예수님. 세상의 정의를 주장하는 빌라도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는 예수님. 세상의 심판을 주관하는 빌라도와 하늘의 심판을 주관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빌라도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침묵하는 예수님. 결국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힘을 따랐던 빌라도의 선택은 틀렸고 실패했지만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예수님은 옳았고 승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빌라도보다 훨씬 어려운 상대인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일상이 멈추고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경제적인 고충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재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 땅에 악한 영의 바이러스인 신천지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크게 각성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해 가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강주 시민들이 주먹밥을 나누었던 정신으로 마스크를 나누게 하시고 더 나아가 대구 경북 시민들을 돕게 하십니다.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려운 식당과 가게를 찾아갑니다. 주민들 스스로 방역에 나서고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방역과 진단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검증되었습니다. 의료 선진국으로서 진단약품과 의료기술 수출길이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신뢰도와 위상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성교회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릴레이 기도를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상 예배를 위해서 퇴근 후에 밤마다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 재직들은 교회를 방역하고 청소 당번들도 빼지 않고 정결하게 청소합니다. 또한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의 안부를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묻고 성도인들도 서로 간에 영육 간의 건강을 살피고 안부를 묻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과 성도의 모임을 그리워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중국의 교회가 다시 문을 닫았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1억 명을 길러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내내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히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외신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를 통해서 있는 초소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에 따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